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 날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 마음, 태도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든가 삶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어저께 내가 삶을 살아간 것 가만히 돌이켜보면 실수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리석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현재였지만 그 시간이 과거로 지나갔죠. 그러면 그 과거에서 일어났던 내가 행했던 어떤 어리석음의 모습들, 또 실수한 것들, 또 내가 알면서도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러한 내 의지로, 내 어떤 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 의지해서 더 강건함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내 육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503주년이 되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 캐톨릭의 그 부패함과 타락에서, 캐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503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과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법으로냐?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율법적으로 더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의로워지느냐? 행위로서냐?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무슨 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내 존재의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고 관련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도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면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왜 하나님은 하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미련한 인생, 저 어리석은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못된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왜 택하셨는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28절에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왜 택하셨는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내 배경이 좋아서, 내가 어떤 문벌이 좋아서, 내가 학식이 좋아서, 내가 강건해서, 내가 의로워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잘 내가 충실하게 행함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비록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마틴 루터 당시에, 자, 마틴 루터는 1483년 그 독일 작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546년에 이제 작고하였고, 자, 그런데 그 마틴 루터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어떤 부패와 타락에 대항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1517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그 성서 교수로 마틴 루터가 이제 가르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신의 그 학교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이제 95개 조에 달하는 그 반박문을 써붙여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성에 대해서 이제 반박문을 써붙였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교황 레오의 그 어떤 면죄부 판매의 남발에 대항을 해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의 그런 부패와 그 타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틴 루터가 설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이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는 이 교황이 판매하는 그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 특별히 13세기의 그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의 이탈리아의 신학자인 그 사람의 말에 그 교리를 붙잡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마틴 루터는 거부하고 그러한 것에 대항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설파했다라는 거죠. 루터는 이제 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별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제 주장을 했죠.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교황을 통해서, 이 교회나 교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황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그 타락한 교회와 그 부패한 그 사회를 향해서 이제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들의 삶은, 내 삶이 어떤 공적을 쌓는데, 믿음의 어떤 행적 그런 것을 쌓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신앙,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삼아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유의를 해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31절 마지막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율법을 다 파기해버리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26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칭함받은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했어요. 할례라는 그 율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오히려 우리가 더 효력 있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떤 공적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면죄부를 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 제외시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적이 없을지라도, 일을 안 했을지라도, 면죄부를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게, 의롭지 못하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롭다 칭함을 그런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결코 율법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의롭다 칭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를 파괴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단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귀족에게는 얼마의 그 독일 화폐 단위로, 또 가난한 귀족, 가난한 천민 이런 사람은 각각 그 돈의 그 분량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서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 면죄부를 사야만이, 자, 이런 공적이 있어야만이, 일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세상을 향해서, 부패한 교회,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아서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행동이나 내 어떤 삶의 방향들이 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좀 실수가 되었고 실패했거나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하며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신앙,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교황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면죄부의 그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서 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성숙이 되어지는,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훌륭한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